오늘 스가랴 1장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로 오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별명이 되게 많으세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려질 때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실 때 좋을 때가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실 때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을 것이냐. 이제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선지서인데도요, 은근히 길습니다. 소선지서 치고는 많아요. 물론 대선지서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만 14장이나 있습니다. 더 의외인 건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스가랴서가 본문이 아니라 설명하는 구절 그 정도로 가끔 쓰일 땐 있어도 주 본문 설교로는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는 어려워요.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좀 우리가 이전에 이게 학계랑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서랑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학계는 아주 현실적으로 써놨죠. 그래서 보기도 되게 쉽습니다. 행위를 기억하라 하면서 어떠한 예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환상을 본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환상을 본 걸 들으면 이게 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가는데 심지어 스가랴서의 성질이 1장부터 8장이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좀 달라요. 느낌과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무조건 어렵다고 좋은 글은 아니죠. 좋다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엄청 어렵게 써놨는데 별로인 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스가랴서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다시는 여러분 삶에서 스가랴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일이 평생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들을 일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지금 이 시간이 기회겠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쓸데없는 배움이 우리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배움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배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배움이란 게 그런 것이죠. 이 스가랴서 14장이 끝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남아 계실지 기대하시면서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보니까 아주 화가 나셨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쓰십니다. 만군의라는 단어는 모든 군사의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화가 나셨어요. 뭔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나서 내 권위를 말하면서 예를 들면 일개 직원이 자꾸 말을 듣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내가 회장이야 잊었어? 이런 거 같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하셔야죠. 너 내가 죽인다, 반으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막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쥐어짜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권위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저항하지 말고 돌아오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타령 아시죠? 군대에서 도망 나오는 걸 타령이라 그래요. 이제 군법으로 다닐 때 평시에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지내게 돼요. 타령을 했을 경우에. 근데 전시 전이거나 전쟁 중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 사면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말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많이 말씀하신 일 아닙니까? 성경에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다 다른데 그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나요? 조상들을 봐라. 몇 번을 반복했냐.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몇 번이나 보았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계속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 세상에서 악한 길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더 마음 아픈 얘기를 하세요.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몇 번을 반복했냐. 조상들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몇 번이나 보고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래 선지자 보냈을 땐 좀 나았지. 이 선지자들이 영원히 사느냐. 그리고 이 영원히 살지 않는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막 천년을 살면 한 제가 한 목회자 한 50년? 그래 길게 잡아서 한 100년 한다 칠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직업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 인생이 100년이 안 되는데 선지자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직업, 뭐 사랑하던 거, 뭐 가족도 두고 막 다른 나라 가야 되고 선지자들이 그래 왔어요. 막 집에 돈이 엄청 많고 부자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쓰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한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셨어요. 그래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몇 번이나 겪었다. 너희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알려줬다. 복을 받을 삶과 재앙을 얻을 삶을 알려줬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 조상들은 재앙으로 들어갔고 그대로 임했다. 그걸 조상들이 겪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너희들이 못 들었냐? 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도 뭔가 일어나기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재앙이 임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 깨달음이 반복돼요.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앙이 온다, 복이 온다, 뭐 당장 보여야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쳐온 일이 아닌데도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복을 받을 일보다 재앙이 올 일들이 더 달콤하거든요. 죄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몸에 나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 실패를 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제 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해요.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가랴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요. 8절부터 있는데 이 환상은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서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주석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화석류라는 열매를 사용할 때는 회복을 상징할 때 주로 쓰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땅에 두루 다니기 위해서 각기 다른 말 세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말을 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사람을 여호와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주의 사자끼리 계급 체계가 있어서 건너서 질문하는 거라고도 해요. 막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땅을 두루 다니던 사람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데, 이 다른 천사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70년은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기한입니다. 총 70년이에요. 한쪽은 평안하다고, 온 땅이 평안하다고, 한쪽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 따지고, 그 와중에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컸다는 겁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온 힘을 다해서 해요. 마치 부모가 훈육을 하기 위해서 너 도둑질하면 엉덩이 100대 맞는다 했더니 힘을 내서 더 도둑질하는 꼴이에요. 때리세요. 100대? 1000대도 맞죠. 그래서 엄청 때렸어요. 죄를 계속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린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해 하시죠. 약을 발라주겠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게 미스테리가 있죠. 아까 말을 탄 사람은 두루 다녀 놓고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대요. 별일 없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해요. 별일 없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버려진 것처럼 엉망으로 존재합니까?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본질이 여기 있어요. 천사라도 하나님께 슬퍼하며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그냥 두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따지는 게 나아요. 내가 못 믿겠다고 해서 안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라고 따지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70년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세 번째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4개의 뿔이 나와요.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뿔은 어떤 직위, 자존심, 명예 그런 걸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나의 뿔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내 뿔을 높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성경에 좀 많죠. 근데 이 뿔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이 뿔을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1장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흩뜨려 버리다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 정리해서 흩뜨려 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존심, 명예, 직위 그 모든 게 잘 세워진 게 아니라 흩뿌려졌다. 곧 던져지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자꾸 세우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절 2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성경에는 대장장이라고 하니까 대장장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철 가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선 좀 기능장으로 보셔야 돼요. 뭐 목수나 철공이나 석공이나 다 일단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대장장이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무엇을 하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뿔을 떼어 떨어뜨려 버리는 기능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굴욕적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방 나라든 그 어느 나라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뿔을 떨어뜨려 버리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겐 자꾸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복잡하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가족이라도 그렇게 어려운데 남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상처 입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줄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입술은 경외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입은 거룩이어도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예쁘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게 예쁘게 본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 이럴 거야. 이런 분이야. 마치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만듭니까? 이러실 거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셔. 정말 존중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을 존중한다면서 원장님한테 옆 건물 미용실 잘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 뭐 할 수 있지 뭐 내가 나쁜 마음으로 했나? 네, 그런 무지한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 의도와 상관없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가 100km로 달리면서 사람을 쳐도 괜찮겠네요. 아, 오늘은 100km로 달려야지. 아, 사람 치면 뭐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다는데 내가 괜찮다면서 사고를 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어봐야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내 행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의도와 상관없이 주는 상처를 겪어보고 자존심, 명예 다 떨어지는 일을 겪어야죠. 그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반복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그 수많은 별명들을 두고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오신다는 것은 적이 나를 해하려 할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로 오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헤아려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헤아려 하는 행동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나의 자존심을 부수러 오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존중해 드려야 돼요. 존중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봐주셔야지, 내가 점술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말은 그렇게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아 놓고 나는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주시겠지,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만약 누가 제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라거나 어떤 응답을 삶에서 받았던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성도들 중에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하면서 은혜 받았다니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니, 다행히도 성원교회는 도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요 근처 다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더라,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뭐 너무 좋더라 한참 말하면 저야 웃고 아 잘하시고 계시네요라고 말하겠지만 제 속은 어떻겠습니까? 자영업이나 학원이나 교회나 운영해 본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사람이 삶에 하루 살기 빠듯한 사람들과 좀 벌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습관이 달라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관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좀 있는 데서 살고요, 막말하고 자기가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쓰는 것도 10,000원 안 깝다고 인간관계 포기해버리면서 으름장을 놓고,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고 돈이 없어서 여유 없이 사람이 막 살고, 이게 아니라 사회는요 결국엔 일의 능력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사회는 인간관계예요. 일보다 그게 더 힘듭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관계를 돌아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요, 경제력도. 이걸 못하면 계속 하루하루 계속 가난에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 한 단계 올라가는 수준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사회 통념이고요. 지금까지 역사가 지나온 증거입니다.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똑같았어요. 이게 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계속 밑바닥으로 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내신 진리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보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말뿐인 존중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존중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 고이지 않습니다. 고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무엇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타인에게 대한 존중을 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를 거예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일단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부터 해보세요. 그럼 조금씩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왔구나. 말뿐인 존중이었고 헌금하는 게 내가 할 도리인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내 삶이 갖추도록 하나님 말씀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